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마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끌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우리가 받들어 함께 합독을 했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연락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탄 마귀는요, 그런 우리의 변화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모습, 아름답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의 지정의가 파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변화이겠죠. 그러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변화가 아닌 다른 쪽에 있는 변질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 끄집어 당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대중 가요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쓰이는 사랑이라는 의미와 세상 밖에서 쓰이는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이는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분이 만약에 세상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막 험악한 인생을 사신 분이 교회에 처음에 발을 딛고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환한 미소와 함께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 사랑의 의미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너무 좋은 단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의미를 사탄 마귀는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아가페의 사랑, 헌신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이것을 강조하고 그런 의미를 알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향하여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고귀한 단어가 육체적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적 사랑으로 사단은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과 또 베드로의 그 사랑의 대화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대화가 똑같이 3번 질문을 하고 3번 답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내 양을 치라, 3번째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그때 똑같이 첫 번에 얘기했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비로소 그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사랑의 대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대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일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있을 때 주님,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든 거 주님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주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있는 문제들 아니면 또 잘 되어지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치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런 사랑의 정말 이런 대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신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랑만 사랑해야 합니다. 신랑만 바라봐야 합니다. 옆에 아무리 멋진 남자가 지나가도 신부는 신랑만 봐야 합니다. 신부 되시는 예수님은 오직 우리만 바라보고 사랑하시는데 신부가 이상해가지고 옆에 것들 저것 것들 막 그냥 눈길을 돌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베드로에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는 그 확인이 날마다 있잖아요. 결혼할 때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죽을 때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물어봅니다.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좀 따뜻한 대화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오늘 정말 이 찬양의 그 찬양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즐거운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삶의 인간관계 모습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인고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98번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러 명사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명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명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처럼 농 익어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의 명사에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피스튜라고 하는 동사로서의 액션과 움직임과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기존에 정체되었던 이 명사의 신앙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닮고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동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명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조금씩 자라나가서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숙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변질이 아닌 변화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무려 92%나 기록이 돼 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 때문에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가 무려 92%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지어 십자가상 선상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기에 다른 제자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한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특별히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으면
미래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로 한 발짝 발을 내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15절과 17절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3번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째에서는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결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내가 남자들과의 우정,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정말 열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왜 근심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시간, 바로 몇 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계집아이와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 모른다라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 여러분 그때 마침 닭이 울 때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심 안 할 수가 없겠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왜 3번씩이나 하필, 왜 하필 2번도 아닌 3번씩이나 나에게 질문하고 계신가?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베드로는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베드로의 상처가 되었을 수 있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3번 너에게 꼭 물어봐야 되겠다. 왜입니까? 힐링,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절한 실패의 밤을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때 멀리 떨어져 있는, 성경에 보면 한 50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 90m 전방에서 어떤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한번 미쳐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물을 던지는 순간 한 마리도 안 잡혔던 물고기가 거기에 딱 걸려들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수액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즐거웠겠죠, 기뻤겠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아마 연상을 했을 겁니다.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나를 소명 불러주셨던 그날, 똑같이 그날 밤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밤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물고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시간,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로 부르신 그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 실패한 오늘 밤 그 현장에 똑같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저 건너편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하죠? 무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100m 가까운 이 떨어진 거리에 바닷가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세어보니까 153마리예요.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떡과 생선을 아주 노릇노릇 맛있게 익혀 놓고 계셨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음식 냄새 있죠. 음식 냄새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음식 냄새가 이 코를 탁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음식을 해서 먹지 못한 지가 거의 반년이 넘었습니다. 3월 첫 주에 코로나가 이쪽 지역에 이제 발병이 되면서 친교회 시간 음식 해 먹지 못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앞에 보도블록 이 공사를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서 사회적 거리 분명히 띄우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른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4시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걸 다 준비했는데 그 음식 냄새가 교회 친교실과 교회 예배당과 이쪽 사무실 모든 통로를 가득 채우는데 그 향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음식 냄새만으로도 은혜가 충만됐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캐리그마도 있어야 되지만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충성, 헌신, 봉사는 이것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친교 식사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뭔가 좀 냉랭한 기운이 있어요. 음식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손도 잡아주고 힘든 부분을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 공동체 같은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금을 던지라 하고 그들이 엄청난 물고기 잡아서 지금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그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식탁에 만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그 생선 냄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그 생선 냄새. 근데 아마도 베드로는 그 숯불을 바라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제사장들에서 그 숯불에 있다가 계집 아이가 얘기했던 얘기 듣고 내가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 연상될 수가 있습니다.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당신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음식 냄새가 쫙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도 몇 번씩이요? 3번씩이나.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앞부분부터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건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달려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정말 베드로는 남달랐습니다. 거기까지 다 끝나면 좋은데, 아니면 예수님의 질문이 첫 번째로만 끝나면 좋은데 3번씩이나 집요하게 예수님은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의 죄책감,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 절대로 미래로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죄 졌잖아. 너 그런 말 했잖아. 너 그런 나쁜 사람이잖아. 네가 뭔데 어쩌 이런 죄의 그 무게를 우리에게 짓눌러 버리는 존재가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책감을 이런 질문을 통하여 끄집어내셔서 회복시키고 그가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성경에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막에 보면은 떠나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이 부분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절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떨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그의 친척, 본토 모든 아베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났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죄악이 이 범벅이 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 친척, 본토 모든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죄책감과 상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죠.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칠 때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굳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야곱은 그 힘든 밧단 아람 삼촌집에서의 20년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겜 땅으로 이주하여 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가 잘 삽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굴려가며 그리고 하인들도 종으로 이렇게 고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산이 막 갈수록 막 늘어납니다. 그 지역에서도 유지가 됩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틈에 이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10수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세상의 잘못된 썩어질 문화들이 다 침투해 들어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상, 귀걸이, 무슨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코걸이, 팔찌, 목걸이, 발찌, 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가족 안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갈 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는 절대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그러한 가정에 있던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다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다 처박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진정한 힐링과 회복이 여러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 죄로 얼룩져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죄책감, 이건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힐링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앞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술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탄 게 아니고요. 약간 섬과 섬이 있는 그런 곳에 사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 탔던 자기 개인 그 배를, 노젓는 배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그 약간 술을 좀 먹고 자기 배에 타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노를 계속 젓어요. 해가 뜰 때까지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 자리예요. 그래서 왜 밤새 노를 젓는데 왜 그 자리인가 하고 뒤를 봤더니 밧줄을 풀지 않고 밧줄이 묶인 채 계속 밤새 노를 젓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를 젓는 게 중요하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끈을 끊어내야 돼요. 줄을 풀고 노를 져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과 죄악의 쇠사슬을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노를 짓게 합니다. 나갈 수 있습니까? 한 치 앞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우리가 노를 져 나갈 때 힘차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카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 카톡의 그 프로필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였어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동창이 이렇게 그걸 보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 프로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만 딱 봐도 너의 믿음이 없던지를 좀 알겠다. 당연히 목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프로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프로필 자체를 아예 지금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누구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10월도 이제 오늘 25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도 사랑해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봐서 당신도 사랑해 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던가요? 그렇지 않겠죠.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입니까? 당신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딴 것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당신만 사랑해 라면은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좋죠. 네, 너무 행복하죠. 반면에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난 당신만 사랑해, 난 당신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러면요 없던 힘도 불끈불끈 샘솟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듣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공포심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균형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생은 여러분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참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균형.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밸런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균형은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생의 길로 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밸런스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의 자리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길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뭐 확인하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네가 이제 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밀물듯이 몰려올 텐데 너 그들을 먹이고 그들하고 뭐 수련회도 가야 되고 뭐뭐 하려면은 재정 어느 정도 있느냐? 너 어떤 프로그램 좋은 플랜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너 무슨 어떤 뭐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리고 2장과 3장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7교회 편지의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참 능력이 있고 신실한 정말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 위해서 충성 봉사한 교회 에베소 교회였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것들도 차단하고 참 잘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거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의도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속에 주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고 칭찬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 첫사랑, 만약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식어졌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0년 10월 25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저희 이제 아내가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을 이제 집에 들어가면 늘 이렇게 틀어놓고 듣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1집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므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찬양도 참 은혜로운 곡들이 많은데 이게 한 90년대 한 초중반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나왔던 이 찬양의 그 가사들은 참 영감이 있는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한의 아들 시므나 그 찬양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집에 딱 들어와서 저희 트렌톤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두 손 들고 지금 이러시는데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두 손 들고 기도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의 인도자이십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정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인도자도 성령님이십니다. 집에 가서 딱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기도하는데 그게 탁 들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 거의 30년 전에 가까운 그 찬양이 들리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미치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